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바쁜 직장 생활이지만 건강을 챙기는 저만의 노하우가 있답니다. 아침 식사는 간단하게 유산균이 풍부한 요거트와 꿀을 먹습니다. 꿀은 피로회복과 아침 에너지원으로 좋습니다. 출근길은 되도록 걷는답니다. 보폭을 한 뼘 더 멀리 걸으면 근력 운동과 다이어트에 효과가 뛰어나죠. 기분 좋아지는 출근길, 아름다운 풍경은 보너스이고요. 주어진 업무를 열심히 처리하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었네요. 다이어트도 좋지만 필수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건강에 중요하답니다. 식사 후 오후 업무를 보다 보면 한자리에 너무 오래 앉아 있게 되는데요. 시간마다 의자에서 일어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줍니다. 뭉친 근육도 풀어주고 업무 효율도 높아지죠. 퇴근길 집 앞, 카페에서 마시는 국화차는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심신 안정에도 좋아서 퇴근 후 특히 업무로 힘들었던 날은 꼭 마신답니다. 저의 건강 프로세스 마지막은 바로 달리기입니다. 흘리는 땀과 함께 몸의 독소도 빠지고 탄력 있는 건강한 몸을 만들어주죠. 바쁜 하루지만 건강을 위한 작은 습관, 여러분도 실천해보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를 가늠을 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 주에는 우리 내면의 건강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이 육체의 몸, 이 몸의 건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의사들은 병 들었을 때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병 들었을 때 치료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냐? 내가 병 들기 전에 예방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수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숲에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한 줄기 빛과 같은 새로운 내 삶을 꿈꾸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늘 여러분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준비를 하거든요. 오늘은 창조적 프로세스로 자신을 넘어서라, 이게 말씀의 제목이에요. 저는 30대 37, 만 37에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어요. 여러분, 나이가 37이라 말이 그렇지 청년이고 아주 철부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저는 교구 목사로서 목양을 이렇게 배우지를 못했어요. 아이들만 가르치다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거기다가 이민교회 목회니까요, 정말 엄청난 이 스트레스에 아마 제가 힘겨웠던가 봅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주일날 일찍이 교회를 가서 예배 전에 이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옛날 예배당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예배당 앞에 나무 강대상이 있고 뒤에 의자가 3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엎드려서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이제 일어나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순간적으로 내 속에 모든 기운이, 힘이 쫙 빠져나간 것 같아요. 못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억지로 의자에 앉았습니다. 힘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앞에 장로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내가 지금 가눌 수가 없으니까 사회를 좀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찬송을 부르고 대표 기도하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찬양대 찬양하고 그 시간 동안 억지로 가누었다가 제 설교 시간에 가서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다가 그날로 일주일을 제가 못 일어났어요. 누워서. 그리고는 한 달, 2달, 석 달까지 서서히 이제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민교회 목회자의 그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책임도 너무나 크고,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이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목사만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어떤 방면에도 우리 몸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지 않습니까? 병든 왕보다 차라리 건강한 구두 닦기가 낫다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몸이라는 집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몸이 다 낡아지면 끝나는 거죠. 아무리 존귀한 사람도 이 몸을 입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몸, 내가 사는 이 집, 이 몸을 잘 돌보지를 못해요. 사람들에게 온통 관심은 내 몸이 사는 집, 여러분들 아파트, 그 집에 대해서는 관심이 너무 많아요. 좀 더 좋은 집 살려고 그러고 환경이 더 좋은 집 만들려고 그러고 하지만은 실제로 내 인생이 살고 있는 이 몸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관심을 못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 몸을 잘 돌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 그래요. 의무. 내게 대한 예의이기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몸을 잘 돌보는 것도 주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책 제목이 그래요.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이 책을 쓴 사람은 제니퍼라는 산부인과 의사예요. 이 사람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이 토크 프로그램이 있대요. 굿모닝 아메리카라는. 거기에 출연을 해서 건강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방송인이기도 하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자기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12달, 자기 책 제목을 해요. 기적처럼 건강해지는 12달 프로젝트. 이게 소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매달마다 한 가지씩 점령해서 자기도 모르게 아주 건강해지는 그 프로세스를 따라가는 그 책을 하나 썼어요. 그런데 12가지 그 많은 것도 있던데 그 모든 12가지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셀프 케어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돌보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도 내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돌보는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나를 돌봐주는 것, 그거 외에는 청소년기가 되고 청년기가 되고 어른이 되어 갈 때 내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 몸을 내가 돌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건강을 유지하거나 더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사람들이 인사가 요즘 건강이 어떠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목사가 이 강단에 여러분에게 우리 하남교회 산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고 저는 건강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면 우리 머릿속에는 이 몸의 건강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 몸만의 건강을 말하지 않아요. 오늘 디모데 전서 4장 우리 6절부터 읽었는데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목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목회 서신입니다. 사실은 이 디모데 전서가. 근데 에베소 교회에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어요.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이단 사상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는 오늘 본문 갑자기 보면은 혼인을 금했어요. 그리고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사람이 먹는 거 밝히면 안 돼. 금식을 주로 장려하고, 그러니까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원론 사상이 교회에 들어온 겁니다. 이원론 사상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만 경건한 것이고 깨끗한 것이고 몸은 다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몸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마라. 그래서 금욕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혼인을 금하고 먹는 것을 대충 먹어라. 우리가 깨끗한 것은 영혼밖에 없어. 이 몸은 방치하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에 행했던 이단의 사상이거든요. 자,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 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 그래요. 그런 사상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니까 그걸 버리라는 겁니다. 그걸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해라.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연단하라. 자기 자신을 연습하고 연단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셀프 케어하는 겁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 우리 몸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 가만 보면은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아, 육체가 별거 아니구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 앞쪽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이 이원론주의, 금욕주의가 들어온 것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은 육체의 연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몸을 잘 돌보는 것은, 또 우리 경건의 연습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다는 그 말은 몸만의 건강을 말하지 않습니다. 또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마음 건강만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전체를 건강한 것, 이것을 우리는 건강하다, 성경이 말하는 전인 건강을 말합니다. 사람이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할 때 아주 싱싱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전인 건강, 우리 전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이 몸을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이라는 영양소가 필요해요. 천하 없는 사람도 음식 먹지 않으면 이 몸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 이 정서의 건강을 위해서는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사랑의 영양소입니다. 지난주 나눴던 그 말씀이에요. 어린 시절에 받아야 될 사랑의 영양소를 많이 못 받으면 내 속에 있는 아이가 정서가 크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는 신비의 영양소, 은혜의 영양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가 와서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그랬거든요. 자, 그럴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어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 말씀 가만히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에요, 떡이 필요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배고픈 청중들을 위해서 5,000명을 오병이의 역사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라는 건 몸도 마음도 영혼도 함께 건강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몸도 마음도 영혼까지 건강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게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거든요. 사고로 불구가 된 사람도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은 풀리지 않는 우리의 그 사고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소관 밖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랬거든요.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누구 죄냐? 예수님 그 사람 죄도 아니고 다른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거다. 그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건강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교회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몸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몸을 잘 돌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우리 몸을 돌봐야 될까? 많은 사람들은 이 몸이 건강하면 젊어 보이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여러분, 건강하면 매력적으로 볼 수도 있고 젊어 보일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제가 좀 젊어 보이지 않습니까? 제 나이보다 이렇게 아래로 봐요. 네, 지금 확 늙었지만 좀 그래요.
근데 저보다 더한 사람은 오늘 보니 장로님 요가 와 있대요. 우리 교회 장로님. 이분은 나이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늙지를 않아요. 머리도 새카맣고 얼굴도 팽팽하고, 내가 한 번씩 만나면 물어 뭘 먹느냐고, 우리 몰래 뭘 먹느냐고 얘기를 해요. 사람이 이제 뭘 먹어서 보다도 천성적으로 이렇게 좀 건강하게 젊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목표가 젊어 보이려고, 매력적으로 보이려고, 오래 살려고, 이건 다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젊어 보이고 건강하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건강해야 될 목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우리 몸을 얘기하는데,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거죠. 우리 몸이.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에 보니까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뭘로 영광 돌리냐? 우리 몸으로. 그래서 이 몸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가치관 때문에가 아니라 이 몸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청지기적인 사명이 있다는 거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더 중요한 얘기 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게 삶의 이유인데 뭘로 존귀하게 하느냐? 내 몸에서,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해야 될 이유, 내 몸을 잘 돌봐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을 잘 돌봐야 된다는 거죠. 이 게리 토마스라는 사람이 내 몸 사용 안내서 이런 책을 썼어요. 오래전에 제가 어느 교회 수양관에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우리 몸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 사용 안내서, 매뉴얼 같은 그런 얘기를 써놨어요. 거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사탄은 당신을 어떻게 제거해버릴 수 있을까? 아주 쉬운 방법을 가지고 있대요. 마귀가 우리에게 막 부추기면서 다리에서 뛰어내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달리는 기차에 확 뛰어들어 이렇게도 말하지 않는답니다. 청산가리를 입에 확 털어넣어서 죽어버려 이렇게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는 너무 똑똑하답니다. 우리가 그렇게 유혹해도 우리가 안 할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아주 평범한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라. 이거는요 누구도 노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게 좋은 거야. 그래서 돈 벌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명예를 얻으려고 열심히 살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자기를 안 돌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몸이 망가지고 병들면은 한 방에 훅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그 모든 이루었던 부 그걸 다 쳐넣게 만들고 인생을 망가뜨려 버린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제거해 버린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결과는 반드시 좋은 프로세스, 이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프로세스잖아요. 창조적 프로세스로 자신을 뛰어넘기, 자신을 넘어서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떤 일도 이런 과정,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오늘 주보 표지에 개울을 엄마가 아이 손을 잡고 건너가요. 거기 놓여있는 징검다리가 프로세스입니다. 좋은 강 건너편을 가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건너가야 돼요. 요즘은 다 다리가 놓여서 다 좋지만 우리가 어릴 적만 해도 비가 많이 오면은 강물이 쫙 겨울에 물이 흘러가면 못 건너가요. 거기에는 징검다리가 없으면 못 가게 돼 있어요. 이게 프로세스입니다. 프로세스.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것들도 관심을 갖지 않으면 금방 못 쓰게 돼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집도 비워두면 얼마 안 가서 집이 못 쓰게 돼요. 자동차들도 가만히 세워놓고 관심 안 가지면 금방 고장이 나버려요. 우리 사람은 정원과 같다. 정원 잘 가꾸면 아름다워지지만 관심 끄고 버려두면 못 쓰는 정원이 순식간에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 이 과정을 만들어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저는 우유를 마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우유라는 것은 밖에 두면 금방 변해버립니다. 못 먹어요. 그런데 몇 가지 프로세스를 거치면 좋은 치즈가 돼요. 치즈는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우유가 치즈가 되는 그 사이에는 과정,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워지려면, 내가 내 몸에 그릇을 좀 있게 만들려면 가만히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저는 의사가 아니지만 의사는 치료에 목표를 두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많은 경우에 우리를 하여금 평소에 건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육체의 연단 그래서요. 요 연단을 이전의 성경에는 육체의 연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당시 이 성경이 써질 당시에 그 사회 문화가 어떤 배경이냐면은 운동선수들, 달리기 선수들, 마라톤 선수들이 많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나가기 전에, 그 경기에 가기 전에 내 체력을 올리기 위해서 뛰는 연습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육체의 연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강력한 체력을 가지고 선수로 잘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연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을 우리가 잘 돌볼 때 어떤 프로세스를 가지면 이 몸이 건강해질까? 3가지인데 첫 번째는 음식입니다. 먹는 것이 건강이에요. 아주 쉽습니다. 따라합시다. 먹는 것이 건강이다. 여러분이 먹는 그 모든 것들이 건강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성공으로 가는 베이스캠프 생존력이라는 그 책에 내 몸을 소중히 가꾸는 생활 습관을 얘기합니다. 생활 습관, 프로세스를 얘기해요. 어떻게 내 몸을 소중히 가꿀 거냐? 아주 핵심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여러분, 먹는 것 우리가 맛집 찾고 입에 맛있는 거 막 먹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몸에 좋은 건 아니에요. 자기에 맞는 게 따로 있습니다. 먹는 것이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것을 절제하지 못하면 평생 고생한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데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야, 우리가 아무 음식 먹을 수가 없어요. 내가 먹은 거예요. 병은 입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온갖 독성 물질들, 쓰레기 같은 그런 음식을 내 속에 넣으니까 내 몸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마다 몸에 좋은 음식 따로 있어요. 사실 뭐가 좋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근데 가장 좋은 음식 성경에 보니까 광야 시대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어요. 그 만나를 40년간 먹었거든요. 근데 그 질병이 없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늘의 만나인데 그런 만나가 지금 어디 있을까? 어떤 의사가 연구를 했는데 그 만나와 가장 비슷한 음식이 있다. 지금도. 그게 뭐냐? 씨앗, 씨눈이라. 씨눈, 곡식의 눈.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현미라고. 현미. 나는 믿을 수는 없는데 그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현미가 좋다는 거예요. 그게 만나와 가까운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잘못 듣고 있다가 현미가 만나다 이러면 안 돼요. 사람마다 자기 몸에 맞는 음식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건강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절제하셔야 돼요. 두 번째, 잠입니다. 잠.
밤에는 자야 돼요. 그리고 낮에는 일어나는 거예요. 밤이 되면 자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체 리듬이에요. 그래서 이 지구라는 지구촌에 하나님 자녀들을 뒀는데 어두워질 때는 눈을 감고 자기 만들어요. 그 잠잘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 몸속의 모든 시스템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자고 나면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내가 잠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 기억 속에, 우리 몸 속에 모든 흐트러져 있는 것들을 다시 원상으로 복구시키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에요. 밤입니다. 밤. 그 아침에 올 때에 아침빛과 함께 일어나면 가뿐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잠을 안 자니까 하나님 회복시킬 시간이 없는 거예요. 밤새도 안 자는 거예요. 전기를 개발해가 불 켜놓고 밤새 노는 거예요. 아침 되면은 그때 새벽 되면 일어나야 시간에 그때 잔다. 그러니까 이 리듬이 깨져버려요. 따라합시다. 밤에는 자고 아침에는 일어나자. 예, 여러분, 이게 밤에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 여기 새 나라의 어린이입니다. 새 나라의 어린이는 일찍 일어납니다. 잠꾸러기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 법칙대로 살면은 많은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야 돼요. 그러려면 저녁 일찍 자는 거예요. 저는 저녁 일찍 잡니다. 늦게 내한테 뭐 문자 남겨 이렇게 하면 잘 안 받아요. 남의 잠을 깨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잠이 두 번째예요. 이제 세 번째가 운동이 운동. 여러분, 음식을 시원찮게 먹고 잠도 잘 못 자고 운동 아무리 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이건 다 보조일 뿐이에요. 먹는 것이 건강이니까. 나쁜 거 먹으면서 운동했다, 그건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제일 길을 갈 때 이 제니퍼라는 사람이 자기의 그 책에서 12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제가 보니까 이런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4번 열리는 바 메소드 수업에 2달을 자기가 참가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몸이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몸이 바뀌어 있었대요. 그 바 메소드 수업이라는 게 스트레칭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랍니다. 그래서 스트레칭 정도 했는데 2달 만에 자기도 몸이 바뀌어져 있었대요. 그래서 이런 프로세스 속에 자기를 두게 되면 그 따라가면 그냥 좋은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의지가 약한 사람일수록 이런 프로세스의 과정에 들어가는 게 좋다는 것이죠. 이분은 또 아침에 단 90초 만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심장을 뛰게 만드는 그런 운동이 있대요. 90초 만에. 그게 팔굽혀펴기라고 그래요. 팔굽혀펴기 90초만 하면은 심장이 터질 것처럼 심장이 탁 붕붕 뛴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몸에 맞는 그 운동은 따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산 날도 우리가 계속 숨을 쉬거든요. 산소를 마시지 않습니까? 산소를 산소는 몸에 좋은 건데 그 산소가 내 몸에 들어와서 산화되면서 이게 활성산소가 된다는 거예요. 이 활성산소가 몸에 축적이 되면 많은 병을 일으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산백과에서 활성산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현대인의 질병 중에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암, 동맥경화증, 당뇨병, 뇌졸중, 간염, 신장염, 아토피, 파킨슨병, 이런 질병들은 다 활성산소와 관계가 있대요. 그럼 뭐 숨을 안 쉬어야 되느냐?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그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이러한 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몸속에 활성산소를 없애면 된다. 없애주면 된다. 여기까지는 있는데 활성산소 없앨 방법이 없는 거예요. 활성산소를 없애는 좋은 음식이 있대요. 여러분들이 뭐 상식적으로 많이 들은 것도 있겠지만 해조류나 견과류 이런 거 먹으면 활성산소가 좀 도움이 된대요. 그런데 그것은 박동창 맨발 걷기 기적 책에 보면은 마치 큰 양동이 물이 꽉 차 있는데 견과류 먹는다고 해서 어떻게 도움되냐면 물 4컵을 떠내는 정도랍니다.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줄어지긴 줄어드는데 물 몇 컵 떠낸다고 그 양동이에 물이 줄어들겠냐 이거죠. 그런데 이분이 자기 이론을 말합니다. 우리 몸에 있는 활성산소를 순식간에 없애버리는 방법이 있다. 맨발로 흙을 걷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실험을 보여줘요. 우리 몸에
사람마다 다 몸에 전기가 흐르거든요. 그래서 전압을 재는 이런 기계 있지 않습니까? 이 바늘 있는 양쪽에 손을 딱 잡고 전압을 재보면 모든 사람들이 30와트 정도 전기가 몸에 흘러요. 이 침이 이야기를 해요. 딱 보여줘요. 30와트에서 60와트가 흐르는데 신발을 벗고 땅바닥에 발을 딛고 잡으면 제로입니다. 순식간에 몸에 있는 전기가 땅속으로 흘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어스가 되는 거죠. 그처럼 우리가 맨발로 땅을 밟을 때 우리 몸속에 있는 활성산들이 다 땅속으로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이분의 이론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단정적으로 얘기해요. 맨발 걷기 하는 사람은 암이 안 걸린다. 뇌졸중으로나 심장이 갑자기 멈춰서 죽는 그런 법도 없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맨발을 걷고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숲 속에서 건강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인간들이 꾀를 내가지고 신발을 만들어 신고 더 푹신하게 만들어 신고, 그래서 이런 병들이 우리가 온다는 겁니다. 어릴 적에 우리가 시골에 흙담집에 살고 흙을 만지고 살 그때는 어린아이들에게 아토피라는 게 찾을 수도 없었던 시기예요. 근데 오늘날 얼마나 아토피가 많습니까? 땅을 접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살도록 이 지구촌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만들어 놨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간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내 몸으로 그리스도를 존귀해야 되는데 이 몸을 잘 관리하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푸르고 빛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될 그 길이 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푸르고 존귀한, 푸르고 빛나는 존귀한 자.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푸르고 빛나는 존귀한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너무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사람들이거든요. 성도는 다 존귀한 사람. 그렇기 때문에 푸르고 빛나는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 자신들을 잘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에 나오는 것, 우리 사람 몸에서 나오는 것 아주 귀한 세 가지가 있대요. 땀과 눈물과 피라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눈물 흘리면 속이 시원하거든요. 우리가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에서나 오늘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육체의 연단, 경건의 연습 이 두 개 하나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지 않습니까? 이 두 개가 다 건강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뭐 해야 됩니까? 오늘 부르는 찬송 그렇게 해서요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여러분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와지면은 몸도 마음도 연약하지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대요.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이유가 뭐냐?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쓰는 것 왜 그렇게 하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입니다. 무엇에 힘쓰고 애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 주님의 숲, 주의 전에 올라와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힘쓰고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자리에 오면, 주님의 숲에 오면 나도 모르게 내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지고 푸른 숲이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다운 인생으로 푸르고 빛나는 주님의 아름다운 존귀한 자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는, 내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항상 인도해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내 뼈를 견고하게 한대요. 이런 뼈, 여기 말하는 뼈는 몸을 말하잖아요. 내가 잘 돌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되면 더 견고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물된 동산처럼 되고 마르지 않는 샘 같은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푸르고 빛나는 존귀한 자로 세워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남교회 모든 성도들이 푸르고 빛나는 존귀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